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 조건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즉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요. 그 증거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어떤 성취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났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때 그 자체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걸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돈만 버는 남편. 근데 연속극에 보면 그런 남편하고 아내는 사이가 점점 멀어져.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에 세상에 빠져 있는 아버지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는요, 오늘 내 현장에 있는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침묵은 안 그렇다는 침묵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동의가 안 돼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내 아내가 나를 참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내가 나를 참아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성격이 더 괴팍하고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있지만 또 지금까지 남편이 함께 해서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한 그 배우자를 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복된 자녀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때로는 온전한 부모가 되지 못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그 믿음과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좋은 부모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생명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믿어진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특별히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이거는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내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세요? 이거 한 가지 결정하시고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오늘 시편 75편의 이 기자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뭘 감사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게 느껴지세요?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게 느껴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가깝게 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내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판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만 서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연속 막 하잖아요. 그것만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시편의 저자는 주의 이름을 내 안에 두신 것이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할 이유예요. 믿으세요? 우리 여기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계시죠?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신 예수의 이름,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 내 영혼 가운데 새겨두신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치우세요. 그걸 다 걷어내시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세우세요. 더러운 것을 내 힘으로 치울 수 있습니까? 못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기셨어요. 그 이름을 두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내 안에 뒀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청소년분들도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제일 어르신이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이름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는요 집집마다 문패가 붙어 있었어요. 집 주인이 자기 이름을 돌이나 플라스틱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 집 대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붙여놔요. 그거 지금은 못 보시잖아요. 그거 왜 이름을 새겨서 대문 앞에다가 왜 이름을 붙여놓을까요? 이 집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요, 이름을 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 거예요. 누구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였다라는 것은 소유권의 의미가 있어요. 이 집 내 거. 그런데 이름표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와서 이 집 내 거야, 넘겨.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으로도 그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에서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의 영혼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세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주의 것, 나 주의 것, 나 하나님의 것, 나 하나님의 소유, 나 하나님의 백성,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그냥 예수 이름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의 마음의 돌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마음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뭐라고 전쟁을 일으키냐면, 너 하나님의 것 아니야, 너는 죄 아래 속해 있을걸? 다시 한번 들어봐봐. 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야. 죄 아래 있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소유권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넌 죄 아래 있는 존재야라고 소유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흔들리면요, 존재에 대한 소유권 흔들리면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어린애들한테요, 5살 6살짜리 너 니네 엄마가 안 나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거를 6번만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표면상으로는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엄마에게 속해 있고 부모에게로부터 났는데 그 존재가 부정되니까 우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 영혼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주의 것이라는 그 이름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죄의 권세가 와서 너 주의 것 아닐걸? 그럴 때 이 공격의 이 소유권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 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내 마음 안에, 주의 이름을 내 마음 안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노래를 하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죄에 반응할 때 혼자 내 영혼이 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는 때를 보셔야 돼요. 죄를 이기고 싶으나 선을 행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이 영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못하고 세상과 죄 아래 있다라고 고백한,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새겨놓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이 사람은 주의 것, 주의 것, 이걸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심령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놓은 자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어디로 갔냐면 화면이 천국에 옮겨져요. 그 씬이 천국으로 딱 가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을 상징을 하죠. 그 앞에는 하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천사들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제사장이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행위와 삶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단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라고 고발하고 고소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단의 고발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고발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성경이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꾸짖노니, 오히려 사단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명해요. 가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라. 분명히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고소할 만한 그런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 고소를 하는 사단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오히려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내 새끼가 바깥에서 나가서 막 떼꾸정물을 묻히고 놀고 들어왔으면 그거 씻겨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왔어? 그냥 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자라가면 계모지, 그게 엄마예요?
정상적인 엄마는요, 아무리 떼꼬장물을 묻히고 바깥에 나가서 놀고 와도요 씻겨주는 거예요. 왜요?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판 안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건 뭐냐면, 사단과 세상이 정죄하고 그 정죄가 맞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여러분 이걸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걸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노래하려고 그러면 처음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요, 이게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 해요. 인물도요, 약간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요 50대 지나면요 수준 차도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화장 벗겨보세요. 남자도요 막 지금 막 뭐 이렇게 뭐 몸 이렇게 만들죠. 50대 돼 보세요. 배 살짝 다 나오고요, 다 비슷해요. 제가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육체는요 신뢰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신뢰할 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그 예수의 이름을 새겨두시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판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내 안에 두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요,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가치. 우리의 가치, 주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두시면 우리의 가치가 확증이 되는데, 이 가치는 어떻게 확증이 되냐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의 가치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 안 해, 우리가 쉽게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많이 속아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내려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를 하나님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세요. 나는 부족한데 나를 예수의 가치까지로 올려주세요.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가치예요.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돼야,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의 가치로 나를 바라봐야 오늘 나의 외모와 나의 소유와 나의 성취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예수의 가치로 나를 보지 못하면 자동차의 등급으로 내 가치를 매기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인류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다 팔아서 갖고 와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가치가 없으면 내가 소유한 가치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그 나의 조건과 소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치까지 내가 높여져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품에는 그 상품의 이름을 알리는 로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발 보면 이게 딱 된 거 무슨 로고예요? 제가 여기서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있죠?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신발하고 뭐 이런 거를 딱 애들한테 이런 걸 주면 애들이 뭘 고르겠습니까? 예, 이걸 골라요. 왜요?
모든 상표에 붙어있는 그 로고는, 그 이름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애들이 거기에 열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청년,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 셀폰을 선물로 주기로 했는데 두 가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셀폰을 주기로 선물을 했는데 하나는 애플에서 나오는 최신 폰이고 하나는 중국의 파웨이에서 나오는 최신 폰이에요. 자, 여러분 선택은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뭘 고르시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애플에서 나오는 거죠. 왜요? 그 애플이라는 그 이름에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에는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하면 어떤 가치가 매겨져 있는지 아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인 애국자라는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어떤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온 세계, 전 세계를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사탄과 같은 존재라는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이름에는요 다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자기의 이름에 다 가치가 매겨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각각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너는 예수의 가치를 가진 자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가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번은 소개했는데 한 자매의 간증을 여기서 한 번 더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스타에서 제가 청년 코스타에서 제가 들은 간증인데 한 자매가 정말 강간을 당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욕을 해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결하고 더럽고 자기 자신이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내가 불결해서 목욕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떼미는 그 떼타올 있죠, 이태리 타올, 그걸로 살갗이 벗겨지도록 미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코스타 대회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이제 제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은 얼마만큼이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 생명을 대신 얻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게 믿어진 다음부터는요 이 자매의 고백이 뭐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목욕을 해도 내 몸이 불결한 것 같은 이 생각과 가치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평상 지금까지 못 버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니까 그것을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게 되냐면 나의 행위의 가치에, 행위의 모습으로 내 가치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우리 둘째한테 어제 엄청 큰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쉰. 목사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나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마음 안에 새겨놓은 그 예수의 능력과 승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이거 부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같이 한번 후렴 불러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바라보던 그 모든 가치와 생각들을 다 지우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가치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했다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 가운데 새겨져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준비했는데 그냥 아예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맞을게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행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나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저런 게 자랑할 만한 거 같은데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요,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 사소한 것도 자랑해요. 제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주 손녀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나중에 손주 손녀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이쁘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자랑해요. 너무 이쁘지 않냐고. 그러면서 얘가 막 돌쯤돼서 막 걷잖아요. 보라고 걷는다고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하면 제가 여러분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입을 벌려서 입으로 밥을 먹어요. 저 좀 자랑할 일 아니잖아요. 근데 손주가 걸으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미워 보여요,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정상. 왜요? 그 손주 손녀의 이름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작은 일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정상이라는 거죠. 자랑한 일 아닌 것 같은데 자랑해. 근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기뻐, 같이. 그쵸?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작은 일도 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소유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박혀 있으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씻어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나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 1분만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시